오늘 본문에 계속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후창을 하셨죠. 몇 번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와,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26번을 했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사실은 이 모든 주제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인자이죠, 인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26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앞에 원래 원문 히브리어에는 키라는 접두어가 있어요. 키.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성품, 그분의 존재 또는 그분이 행하신 일이든 존재가 되었던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후창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라고 교답하는 거죠. 감사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 시편을 추수감사절에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감사가 빠지지 않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원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너무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확히는 뭐예요?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계속 화답하는 이 화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거는 아크로스틱 구조입니다. 아크로스틱. 저도 좀 어려워요,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굳이 두운체라고 합니다. 두운체. 우리 히브리어에 그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파벳 순서로 사실은 이게 이제 26절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알파벳 순서로 하면 좀 외우기가 쉽겠죠? 그죠? 우리도 그런 식구가 있나 찾아봤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타파하 뭐 이런 걸로 뭐 가 해서 이렇게 하는 식구가 있나? 식구가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송창식 씨가 부른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타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 두운체 가 하면 운을 떼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의 기억 속에 반드시 남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일상 속에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잊었다 하더라도 가 하면 떠오르고 나 하면 떠오르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이 시를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되뇌이고 이걸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교동문과 같이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그들의 예배 중에 특별히 예배시, 감사시로 교동문과 같이 교창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쓰고 그리고 회중들이 서서 서로 교답하도록, 교창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묵상했었잖아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런데 지금 이 136편 뭐예요? 이것은 그 성전에 올라온 그들이 3대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그들이 서로 교창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창하는 내용.
이 교창하는 내용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이 구조예요. 이게 우리가 또 보따리 구조, 인크루지오라고 하죠. 수미상관법 뭐 이런 말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똑같은 것이 1절에 있고 또 26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하시며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26번 다 정확히 교창되는 건 뭐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며라는 선하다라는 건 토부예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화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자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우와. 화이팅.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랬죠. 핵심. 그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헤세드. 우리 서로 문답하는 식으로 해요. 구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 신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 신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 우리 김현수 집사님, 이현우 집사님은 그 포도원 이름이 그거였다며요. 아카페. 그죠?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예요? 아카페. 사랑이 사랑. 그죠?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도 뭐예요? 사랑.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하셨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뭐예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사랑.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못 박아서 번역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비롭다, 인자하다, 굉장히 많이 번역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번역돼서 굉장히 그 단어의 품이 넓어요. 그래서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의미는 하나예요. 뭐라고요? 사랑. 자신을 가지세요. 틀리면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구약의 중심 단어 뭐예요? 네. 웃으신 이유를 다 알죠. 공감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예요? 아멘. 네. 신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예요? 네. 사랑이로구나. 사랑입니다. 사랑, 아카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신이 이신 저신 굉장히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일본에서 온 신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신들, 일본은 신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 그런데 그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이 정말 많아서 이 시인이 지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뛰어나세요.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세속 문화에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의 세뇌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라고 하는 이 신들 중에라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사실 이 감사는요,
회개가 전제된 감사예요. 이거 신들 중에라는 거, 신들은 없어요. 신들은 오직 한 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하나, 신은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은 귀신이에요, 귀신. 그죠? 그런데 그 귀신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어요. 있지도 않은 신들을.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바알 신이 있었죠. 아세라 신이 있었죠.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야. 하나님은 다른 건 굉장히 출중하신데 농사에 관한 한 바알에게 빌어야지 비를 주시지. 이렇게 바알을 놓고 섬겼어요, 실제. 아세라는 젖이 많아요, 막. 그래서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겨야지 자식을 쑥쑥 잘 낳지. 그래서 아세라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밀곰, 말감,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신들, 치유하는 신이다, 무슨 신이다 해서 드라빔도 막 숨겨놓고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겨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오. 다른 신들은 헛것인데 우리가 그 헛것들을 쫓았군요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면 또 뭐예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기서는 주예요. 앞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여기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앞에 신은 영어 성경에 God입니다. 그냥 God. 그런데 뒤에 있는 주는 Lord예요. Lord.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는데 그들이 계속 헤맸죠. 사사기에 보면. 그러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왕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치 못하게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들이 솔직히 변변한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죠?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고 이스라엘의 국기에 큰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별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참 심각한 왕입니다. 뭘 알잖아요. 여러분, 내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아들을 놓고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 왕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내전이 나록하는 왕이 가장 메시아 예수님을 닮은 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기 주들 중에 뭐라 하세요?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 왕들, 임금들, 대통령 기대했지만 그것들은 다 허상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주인을 쫓는 것입니다. 참된 신도 하나님 한 분이시오. 참된 주도 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사실은 모두에게 다 일가견이 있어요. 저는 많은 간증을 듣는데요. 어떠한 분은 간증을 하실 때 하나님을 처음 깨닫고, 지난주에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대요. 그건 뭐 자기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인정 못하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탁 경험하고 나서 처음 본 게 뜰로 나왔는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나무에 개미들이 줄지어 올라가는 걸 봤대요. 근데 그 개미를 보는 순간 그 개미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개미야.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이해 못하죠. 막 눈물이 흐르는데
눈물이 떨어지면 개미한테 홍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손으로 받으면서 막 계속 울면서 개미야 개미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으면 뭐 우리 하잖아요. 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저 나무 이파리가 뭐 하나님의 손처럼 나를 향해 손짓해요. 뭐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하늘의 구름이 뭐 어쩌고 그런 간증들 많이 듣는데 사실 우리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 다. 이 시 구절 하나하나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깨닫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가 이제 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다 이제 설교 끝이에요. 이걸로 4절부터 어떻게 하냐면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여러분이 뭐라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무 어렵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는 분들. 제가 봅니다. 지금 안 하는 분들, 또 소리가 작은 분들, 립싱크만 하는 분들 제가 다 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사랑 영원하다. 공동 번역. 예. 어떻게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안 하고 뭐요?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영원하다.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나오셔서 손들게 하겠습니다. 자,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 작아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랑 영원하다. 이렇게 안무를 넣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혼날 것 같아서 그 안무는 뺀 거예요. 많이 봐줬는데 여러분 그것마저 안 따라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4절 했어요. 앞절을 제가 읽을 때 나에게 공감되는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뒤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 이거 만족할 수준이 아닌데. 땅에 물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뭐예요? 창조의 헤세드. 창조의 헤세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창조의 헤세드예요. 이게 내용 덩어리들로 뭉쳐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은 가나다라 마바사만 한 것이 아니라 내용도 묶어놨다는 거예요. 시제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 현재, 미래만이 아니라 그 과거에 행하신 것들도 사실 뭐예요? 주제별로 엮었어요. 주제별로. 여기는 지금 뭐야?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창조의 헤세드. 창조의 헤세드. 창조의 헤세드. 이제 우리가 또 한 덩어리 할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헤세드. 뭐의 헤세드요? 구원의 헤세드. 구원의 헤세드. 한번 해봅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 여러분 작게 하면 사랑 요만큼밖에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하셔야지 사랑이 확 쏟아집니다. 네.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헤세드. 그런데 이 구원의 헤세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오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만나고 각각 개인적인 거예요. 그 나를 대속해서 그 애굽의 땅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땅으로부터 죄의 범벅이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내시는 헤세드, 구원의 헤세드, 구원의 사랑. 그리고 이제는 뭐요? 또 역시 이 사랑은 땅을 주시는 헤세드예요. 땅을 주시는. 이제 우리가 할 한 덩어리는 또 뭐라는 거예요? 땅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항상? 땅은 등기 권리증? 기업, 기업인데 기업이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땅을 말할 때는 항상 뭐라 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자리. 몇 평가 졌냐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늘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땅에서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지배 아래 있는가? 그것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 땅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땅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대입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아래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의 의미가 땅인 거예요. 그 땅을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사랑 영원하다. 16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했어요. 그죠? 힘을 냅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땅에 있던 악한 지배자들, 통치자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시고 가나안을 그 땅에 세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우리 일상의 헤세드예요. 우리 삶의 헤세드예요. 우리의 삶의 공간과 우리 자리의 헤세드예요. 이 사랑이 하나하나 창조의 헤세드, 구원의 헤세드,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 헤세드, 그 모든 동기가 오직 하나,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다 그 사랑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3절과 24절이 저는 특별히 은혜가 돼요. 23절과 24절 너무 은혜가 돼요. 이건 더 크게 합시다. 좀 특별히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우리 비천했어요. 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짓고 거짓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마다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돌려버렸던 자들이에요. 우리 비천한 자들이에요. 여기 비천하다는 사회적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계시지 않은 상태의 비천함이에요. 그 비천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거예요. 기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억해 주시면 우리 비루한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만 보시고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23절이 특별히 은혜가 됩니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의 밖에보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김없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25, 26절 한번 합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 데리고 생활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인데 한 사람 목소리, 두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마지막.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 절은 그냥 다 날아갔어요. 누구? 하나님 한 분만 남았어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존재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본문은 다 읽은 거예요. 각자 개인. 그런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설교 끝났어요. 근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는 걸 설명하려면 사실은 밤을 새워야 돼요. 설교 끝났는데 밤을 새워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은 특별히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헤세드라는 구약의 헤세드를 끌어올 때는 반드시 따라오면서 수식하는 수식구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하나님의 헤세드, 구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할 때 언약적 사랑 이렇게 말해요.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앞이나 뒤에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거의 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단어 히브리어로 하나는 뭐예요?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 베리트.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베리트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쪼갠다. 언약은 뭐예요? 짐승을 쪼개서 피 흘리게 하고 그 피의 상징으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 베리트, 언약 맺다. 그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반되는 단어가 뭐라고 해요? 첫 번째, 쪼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쪼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무나라는 단어. 에무나. 여러분, 에무나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것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넘어올 때 뭐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
언약적 성격이 있어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 마지막 하나는 에메트. 이건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하다. 다 이것은 성문법적으로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고,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언약 앞에 충실하신 분. 이 세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 온 거잖아요. 난 내 아버지야.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너랑 약속을 맺는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러분 신명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껍고 밑줄 친 단어가 있죠. 인자, 진실.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이제 좀 말이 통하기 시작한. 진실이 뭐예요? 너무 어렵죠. 에메트 당첨. 에메트입니다. 이런 단어들, 언약과 관련된 단어들과 동반돼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과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기록하시고 찾아오시고 변개치 않고 반드시 지켜내시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헤세드를 뭐라 해요? 언약적 사랑이다. 언약적 사랑이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찾아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인애, 인자 같은 거예요. 자비, 헤세드예요 다. 헤세드. 여기 그러면 언약은 뭐예요? 언약 뭐라 그랬어요? 쪼개다. 베리트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인자, 인해 뭐 다 어떻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뭐예요? 언약과 같이 동반되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호세아서 2장 19절로 여러분 그 인자와 진실 출애굽기는 다 이거 위기 때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라 이거 언제 나타난지 아세요?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린 내가 여러분 여기서 은총이 뭐예요? 헤세드. 제가 아니면 여기다 왜 써서 여러분 이렇게 써요? 헤세드. 그리고 여기 뭐예요? 진실함이라고 있죠. 20절에. 진실함이 뭐예요? 에무나. 약간 틀렸어요. 그런데 진실함. 진실함은 뭐냐면 아멘이라. 아멘. 그 아멘 진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거짓 없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막 말씀드리다가 어떨 때 가끔가다 가뭄에 콩나듯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잖아요. 그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뭐예요? 진실합니다. 변함없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네요.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간음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를 불러오실 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너 나 버리지 마.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자비 뭐예요? 헤세드. 이제 좀 자비. 언약 뭐예요? 언약. 네, 쪼개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죠.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끌려가면 있잖아. 이거 한마디는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돼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산들이 떠나요? 산은 항상 거기에 있잖아요. 언덕은 항상 거기에 있잖아요. 걔들이 발이 달렸습니까? 떠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지진이에요, 지진. 여러분, 우리 삶에 지진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늘 거기에 항상 있어줘야 될 그분이 갑자기 나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언덕들이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산들이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냥 흔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사랑은 너희 삶에 온통 흔들려서 발밑이 흔들려서 네가 서 있을 수도 없고 네가 쓰러지거나 주저앉을 그때에도 네가 털썩 주저앉았지 산들이 움직였지. 여러분, 산들이 움직이는 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뭘 떨궜는지 쿵 하는데 저희 건물이 더르륵 흘렸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산들이 흔들리고 언덕들이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 여기서 언약도 뭐예요? 쪼개다. 그래서 이 사랑, 인자, 헤세드가 나올 때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언약, 진실함, 흉실함, 에무나, 아멘,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요 결국은 깨져서 다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사랑을 확증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쪼개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이 그 헤세드의 언약의 결론이 뭐예요? 아가페인 거예요. 아가페.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헤세드가 아가페고 아가페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가 완성된 게 어디라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거예요. 신약의 아가페.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 아가페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헤세드가 신약의 아가페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의 궁극적인 보정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그 보증은 십자가의 아들이 쪼개지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언약의 총체요,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
그 마지막 보증. 여러분 지금 이 136편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26번 내미는 거예요. 야 이거 증거야. 이거 사랑 증거야. 이거 사랑이야. 너 이래도 그 하나님 사랑 안 믿을래? 그런데 그 사랑의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확증인 것이요 마지막 헤세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노래해야 돼요? 그 사랑 영원하다. 아멘. 그 사랑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게 여러분의 노래가 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노래가 되셔야 돼요. 하루도 잊지 않고 그 사랑 영원하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끝내고 싶은데 너무 아멘을 지금 제가 16년간 열매 맺는 교회를 섬기는데 가장 큰 아멘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랑이 좋죠. 근데 제가 끝낼 수 없어요. 요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교창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창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꾸준히 매일매일의 묵상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묵상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묵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그 사랑 확인하시고 한 주간 사실 우리 너무 수고스럽죠. 우리의 삶 자체가 젊은 날 우리가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몰라요.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중년은 그러면 좀 살만한가요? 바빠요. 우리 노년은 좀 살만한가요? 네, 고단해요.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과 세상의 권세를 쫓아서 기대를 걸었는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치우침조차 모두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의 사랑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안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